돌렸습니다. 그러나 뱀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뱀에게는 뭘 하지 않았어요? 질문을 하지 않았다. 뭘 하지 않았어요? 질문을 하지 않았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끊임없이 질문해서 그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질문 자체도 안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질문에 끊임없이 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져서 그분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뱀에게 바로 저주합니다. 바로 저주합니다. 그 저주가 너는 평생 동안 뭘 먹어라? 흙을 먹어라. 평생 동안 흙을 먹어라.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인간, 하나님의 보혈로 깨끗이 쓰임받은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먹으려고 왕 했다가 이빨 빠져서 도망가. 그러나 죄 있는 그 흙, 그 사람을 먹고 살게 되십니다. 우리를 먹으려고 하지만 결코 우리는 먹을 수 없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가져오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죽이는 역사. 마지막 때도 역시 이 전쟁의 역사. 전쟁의 역사로 시작해서 전쟁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한, 천국을 소유한,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쟁이 없습니다. 그들은 삶의 아리다툼,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싸웁니다. 정치꾼들 지금 보세요. 서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그러나 오늘 주를 영접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아리다툼이 아니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그 따먹는 결과에 대해서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예.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만 그 죽음의 결과가 뭐인지를 그들은 의미를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못했겠지. 그 결과는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그것이 16절부터 쭉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질병, 고통, 죽음, 이 모든 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가장 강교한 마귀가 있다. 이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엄청난 고통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저주의 고통을 주고 사망의 고통을 주고 지옥의 고통을 그들에게 주고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들이 자기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지어서 하나님이 손수 만들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입었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가릴 수 없고 아무것도 그들이 범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말씀에 순종하고 뭐가 어쩌고 한다 할지라도 내 의지로는 내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우리가 흔히 영적으로 어린 양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얘는 몰라도 좋습니다. 손수 영원히 입을 수 있는 그 가죽옷, 그 가죽옷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입혀주셨다. 그리고 오늘 핵심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 온수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 그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하는데 그 뱀, 마귀,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천사, 그들이 이길 것 같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왜? 그들은 팔꿈치를, 자, 다시 해볼까요? 하반절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할 것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만 공격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공격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자, 15절 중반에 여자의 후손은 어디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최초의 언약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최초의 복음이요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다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그 백성, 자기 백성들을 위한 놀라운 사랑의 계획, 그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해와는 그 사랑의 계획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옛날처럼 아버지,
하고 부르며 함께 동행하고 싶었지만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 볼까요? 자, 24절 가져오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의 고통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 사명의 고통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죽이려고 할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계획이요? 바로 반드시 너희들이 속았던 그 마귀를 이제 이기고 나와 함께하는 그때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쫓아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오빠가 옳게온 일을 매일 나가는데 어른 유치원 거기 보내놓고 와서 엉엉 울었다니. 안 운 것이 비정상이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그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 그들을 쫓아내시고 거기를 떠나나가는 그들의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 에덴 동산 사건을 여러분들이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회복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이 언약의 은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하고 삶을 살아간다면은 뭐 이렇고 저렇고 뭐가 어떠고 저떠고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와 감격뿐이지. 이처럼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사망과 저주와 고통과 그 어마어마한 죄의 결과를 가지고 오래 영원토록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열매가 누구였어요? 가인. 그리고 아벨. 최초의 살인자 누구? 가인. 가인이 그 아우를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그 일을 망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갈 것으로 이 마귀는 익히 알고 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4장 25절. 창세기 4장 25절. 자, 다 같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아벨 대신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지난날에 우리 성광교회처럼 이 씨를 많이 얘기했던 것도 드뭅니다. 저는 거의 이 성탄절에 될 때만 이런 말씀들을 전했지만 하나님은 씨, 그 씨가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0절 다시 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씨,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그 씨를 하나님이 다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결코 중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언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세상을 통해 성취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도 성취됩니다. 악한 것은 악한 때에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씨를 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현상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장 26절 볼까요? 중요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누구라?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이 비로소가 중요합니다. 비로소가 중요합니다.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에노스라 이름하고 그때에 바로 자,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때에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 4장 26절까지 볼 때는 누구만 나와요? 아까 셋 나왔고 그 다음에 에노스 나오고, 그러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핵심 인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신앙을 해나갔지만 비로소 공적인 예배를 드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비로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더라. 비로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라.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이 바로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하나씩 이루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윗에 가는 것도 여기에 추가시키고 하고 싶었지만은 내용을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중요한 부분만 넣습니다. 자, 마지막 쭉 올려주세요. 마지막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자, 그 방가로 3번. 더 쭉 올려주세요. 쭉 올려주세요. 계속했어요. 쭉 올려줘. 쭉 올려줘. 예. 계속. 예, 더요. 자, 하나님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그 여자의 후손 이름이 무엇일 거다? 이렇게까지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 쭉 나옵니다. 왜 마태복음이 그렇게 나올까요?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쭉 올려주세요. 더요. 아니, 자. 좀 올려주세요. 올려줘. 예, 내려줘요. 예. 좀 더 내려주세요. 하나만, 내려, 밑으로. 아니, 밑으로 내리라고. 네, 좀 더, 아까 방가로 1번. 예, 됐습니다. 자, 근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아까 우리 처음 봤을 때, 그림이, 아까 무슨 그림이었죠? 동방박사. 예. 자,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율법학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춰내는 분이 누구였어요? 들춰내는 사람들이 바로 수천리 떨어진 그곳에서 온 동방박사들,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공론화시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묻습니다. 자, 율법사들 뭐하라? 그 아기 예수, 여자의 후손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더냐?
물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답변해요? 예루살렘입니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 그 유대 백성들, 율법사들이 그 여자의 후손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자,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예. 계속해서 볼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바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줍니다. 알면 뭐돼요? 알고 있으면 뭐돼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그들의 생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양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저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사들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을 환히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동방박사 그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성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소망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신 날이 언제요? 성탄절입니다. 오늘 동방박사와 같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며 준비하며 그 길을 걷게 할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